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한 7년 정도를 살고 그 선교 현장에서 살고 또 한국으로 들어와서 비슷한 기간 정도를 이제 살았는데 그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이제 그 제3세계하고 한국에서의 삶 가운데 좀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문화적, 환경적인 차이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어떤 차이를 꼽는다면 바로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거리감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거리감. 아프리카 같은 환경에서는 죽음이 늘 삶의 옆방에 존재해요. 죽음이 삶의 옆방에 존재합니다. 질병으로. 정말 너무 쉽게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사고로,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서 어제 함께 웃던 이웃들, 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너무 쉽게 우리 곁을 떠나는 일들이, 제 곁을 떠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죽음이 철저히 격리되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죽음을 격리하다 못해 거의 은폐하는 그런 사회죠. 우리는 일상에서 죽음을 실제로 목격하거나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는 곳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중환자실, 삶의 공간인 가정이 아니라 병원, 중환자실 혹은 요양원, 요양봉원 이런 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죽음은 철저히 자본과 의료 시스템의 장막 뒤로 숨겨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슬프게도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돼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꺼내지 못하는 대화의 금기어가 됐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예수님 일이고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못해요. 여러 경험들을 합니다. 이제 죽음 얘기를 교회에서 이제 꺼낼 때 젊은 사람들은 죽음 얘기가 나오면 심드렁합니다. 이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아주 먼 이야기, 드라마 속 이야기. 이거 조금 좀 낮춰주세요. 추운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드라마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어르신들한테는 불편한 이야기, 꺼내기 불편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중심에서 밀려난 죽음은 이제 점점 우리에게서 조금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죽음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개념. 그게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우리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일상에서 쓰는 말을 한번 보세요. 죽도록 사랑한다. 막 노래도 하죠. 죽을 만큼 보고 싶다. 막 이런 노래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그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그 어떤 무게가 그 가사에 담겨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죽을 만큼 힘들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이런 말을 할 때 그게 정말 그 죽음의 무게가 거기 담겨 있지 않죠. 그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상투적인 어떤 표현일 뿐이지 그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살았던 1세기 로마 시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은 결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것은 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던 바울과 우리가 만나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이 온도차 냉탕과 열탕 같은 이 온도차를 제가 지금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결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아프리카 이상으로 매일 눈앞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일상이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형 경기장에 그들은 끌려가야만 했고 길거리에서 굶어 죽거나 돌에 맞아 죽는 동료들을 눈앞에서 봐야 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일어난 이런 생생한 현실 관점 위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1절에 나오는 바울의 유명한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마음에 한번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죠. 이 고백은 바울이 단순하게 나 고생한다, 나 엄청 고생해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좀 말하는데 좀 멋을 부리기 위해서 바울이 던지는 상투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진짜 역사적인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죽음이 거세된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어떤 역동적인
능력이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신앙적인 반응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두 가지 양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양극단적이라는 얘기는 다 어떤 중도를 잃어버리고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 왜곡되어 있는 두 극단이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와 세속주의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율법주의 혹은 세속주의로 이렇게 왜곡돼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교회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던 분들에게는 율법주의적인 반응이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부흥회나 설교들을, 주일 설교나 이런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죽어져야 한다라기보다는 죽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좀 신앙 연조가 있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죽어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뭐 좀 구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래도 무조건 참고 져줘야 된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무조건 입을 닫고 용서해라, 용서하는 것이 신앙적인 죽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지금 세대에서는 정말 흉내내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왜? 이런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순수한 헌신의 면모가 들어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주의적인 이해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 무조건 억누르고 참는 것만을 본질로 삼다 보면은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생기보다는 마음에 병이 듭니다. 마음에 병이 들어요. 마음의 에너지가 참고 용서하고 보내고 막 이러고 꾹꾹 누르고 이러는데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되니까 결국에는 다 고갈돼서 결국에는 영육간에 무너지는,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그게 나타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런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참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저도 제 윗세대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씩씩하던 건강하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막 했던 분들이 어느 날 그냥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꾹꾹 참고 허허하고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막 괜찮다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자, 그러면 다음은 이런 율법주의적인 억압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타난 현대적인 세속주의적 반응이 또 있죠. 이 양극단에 있어요. 무조건 참기만 하다가 병이 들고 더 나가서 가정이 깨지는 모습을 지켜본, 꾹꾹 뭐 배우자 중에 어느 한쪽이 계속 참고 뭐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팡 터지든지 아니면 혼자 시들어가지고 병이 나든지 이러면은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병이 났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게 아니라 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가정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지켜봤죠. 다른 세대들은 그걸 지켜본 거예요.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신앙을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지극히 현실적이고 심리적인 위로로만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는 거지, 그리고 현실적인 차원으로 그냥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 죽음이라는 단어를 철저하게 자아 실현을 위한 하나의 은유, 비유로만 해석을 합니다. 실제적인 육체의 고난이나 손해보는 것, 이런 것들은 철저히 피하면서 그저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종교 생활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그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내 행복이 최우선이야 라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너도 나도 하는 말,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합니까? 이런 행복이라는 것이 목적이, 행복해야죠.
그런데 행복한 것이 목적처럼 되어 있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위로도 받고 어떤 그런 종교적인 서비스들 안에서 내가 행복을 얻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날마다 죽는 삶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약한 어떤 종교 소비자처럼 전락해버려 있는 또 한편의 극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어본 본문을 보면 먼저 성경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한편의 극단, 뭐예요? 세속주의의 허무함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죽음은 지극히 양가적인 감정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우리에게 심어주는데, 우리가 죽음을 진지하게 묵상하면 먼저는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성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진지하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든지, 어떤 차를 타든지, 어떤 집에 살든지, 지금 어떤 지위에 있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불쌍하게 여겨져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저 사람이 지금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안 보려고 없는 것처럼 여기에 더 집중해서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불쌍하게 여겨지는 한편의 면이 있습니다. 죽음을 묵상하면 한편에는 이런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죽음이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가 비로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역설도 성경은 가르쳐요.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한편에는 죽음이 있기에 모든 사람의 삶은 지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불쌍한 삶이다. 부활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개념이 없는 모든 삶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고 무엇이 되든 불쌍한 것이다. 불쌍하다. 유리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마치 봄에 피는 꽃이 영원히 피어있는 게 아니라 얼마 있으면 시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오늘 피어있는, 벚꽃이 폈대, 빨리 가서 봐야 돼. 왜? 며칠 있으면 흩날린다는 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름답게 펴있을 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펴있으면 우리 운전하면서 지나가면서 그게 펴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나가면서 펴있는지도 몰라요. 늘 있으니까 펴있는지 잘 모르고 인식을 안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그때 일주일, 2주일 잠깐 펴있으니까 끝이 있구나. 그러니 오늘이 너무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 유명한 말 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B는 birth, 탄생이죠. 그 다음에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 초이스예요. 선택이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가 한 말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뜻의 말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인생은 단순하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복음은 말을 해요. 여러분, 초이스, B와 D 사이에 C라고 얘기했는데, C는 초이스잖아요. 선택. 이 선택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맛보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초이스라는 말은 맛보다라는 뜻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탄생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B와 D는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죠. B와 D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을 하죠. 그 탄생과 죽음의 절대적인 결정자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선물을 제대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32절 한번 볼게요. 32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에베소에서 돈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극심한 박해를 만났을 때 인간의 잔꾀로 죽음을 모면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잔꾀로 죽음을 모면해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바울은 동시에 세속주의자들처럼 내일 죽을 테니까 오늘 나는 먹고 즐기자라고 삶을 낭비하지도 않았어요. 죽음의 양극단에 대해서 바울은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죽을 거니까 오늘을 즐기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바울은 누군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히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통과해 가면서 네가 하는 초이스, 선택 가운데서 내가 예비한 것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하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한편 성경은 동시에 무조건 고통당하고 죽는 것만이 의로운 거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적인 맹점도 고발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들으면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래서 다소 이거를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율법적이고 숨이 막히는 의무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통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여러분 죽어져야 됩니다라고 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그냥 들으면 그렇게 굉장히 의무적인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그 덕분에 이거를 나는 왜 죽어지지 못하냐라고 자신을 학대하는 율법적인 종교 행위에 이것 때문에 빠져들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이 열심의 치명적인 한계는 뭐냐면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공로주의와 인정욕구를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이걸 모토로 삼아서 구호처럼 외치고 다녔어요. 자, 모이면 복음 전파하고 죽으면 천국이다. 이런 말들을 모토처럼 모이면 뭉치면 하고 예배 흩어지면 전도, 죽으면 천국 이런 것들을 모토로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찾아와도 피하지 않고 아파도 심지어 병원도 안 가고 살았던 분들도 참 많아요. 들으면 정말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처음에는 대단한 열정으로 시작하시지만 몸이 자꾸 아프고 현실의 한계에 차차 부딪히게 되면서 점차 그 뜨거웠던 영적인 에너지는 식어버립니다. 결국에 마음속에는 내가 이만큼 희생하면서 죽어졌는데 왜 오늘 내 처지는 이 모양인가? 왜 내 가족, 내 자식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잘해주시지 않는가라고 좀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 원망이 나도 모르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졌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제주도까지 걸어가면서 정말 무전여행 하듯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전도하고 다니고 가가오 가면서 축구 전도를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젊은 날에 다 그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남은 지금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다 아픈데 왜 하나님 내 자식들은 이렇고 내 몸은 지금 왜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이게 이 안에서 조금씩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내 의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율법주의적인 병폐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런 무모한 죽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죽어져라, 그렇게 고생해라 라고 결코 요구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고을에서, 이 마을에서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마을로 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대책 없이 고통당하고 죽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박해와 어떤 사명의 자리에서는 당당하게 목숨을 내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의 몸을 돌보고 건강 관리를 하면서 지혜롭게 위험을 피하는 것이 성경적인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은 한 날마다 죽노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제가 양극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진짜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의지를 짜내서 억지로 고통을 참아내는 종교적인 자학이 아닙니다. 바울의 초점은 죽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이 오늘 읽은 본문은 15장 전체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활 이야기의 끝물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의 마음속 이 내면에는 확고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명의 자리에 찾아오는 그 어떤 죽음의 위험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죽음을 삼켜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험과 어려움을 그냥 꿀꺽 삼켜버릴 수 있고 소화시켜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이 있으니까 이 부활이 더 커서 기꺼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한 거는 바울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서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15장 전체를 미리 읽어본 분들, 큐티를 따라오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나오죠.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구절에 사후 세계도 없고 육체의 부활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고린도라는 그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죽고 부활 이런 건 없다라고 주장하는 세계관이 아주 강고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기고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이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다가 바울이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허를 찌르는 논쟁을 펼친 게 우리가 읽은 그 29절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왜 정작 먼저 죽은 가족이나 초신자들을 위해서 대리 세례, 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바울이 따져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평소에 야 죽으면 다음 세상이 어디 있어 그렇게 비웃고 야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죽은 다음에 뭔 다음 세상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정작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거나 하면 좋은 곳에 가시길 바라면서 사무제를 지내는 어떤 모순된 마음과 같은 거예요. 49일제를 지내고 사무제를 지내고 어쨌든 내가 믿든 안 믿든 좋은 곳으로 가시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무제 지내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도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라고 하면서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세례를 드리면 그들이 좋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를 받으면 죽은 사람도 예수 안 믿었지만 내가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걸 하고 있었다는 말인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부활을 부인하면서도 영생은 갈망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중성을 비판하면서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고 부활의 당위성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20절에서 기독교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언을 여기서 터뜨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단어 속에 기독교의 부활신학의 정수가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서 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앞으로 이어질 이제 나올 모든 밭의 작물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똑같이 수확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상징이 바로 첫 열매였어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 경작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것을 주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수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믿는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우리 역시 장차 그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그것을 증거가 있냐? 그러면 어떤 학문적인 논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무덤을 열고 일어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다른 모든 수확들을 대표하시는 분이고 동시에 그분과 똑같이 모든 작물들이 똑같이 수확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우리의 첫 열매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잠든 그 분들도 망하지 않고,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죽은 것은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 부활체는 지금의 썩어질 몸과 다릅니다. 질병과 장애와 노화에 무릎 꿇는 몸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는 그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보여주는 불합리와 부조리와 악함과 눈물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완벽한 사랑과 진리만이 통치하는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증거가 바로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부활의 승리를 진정으로 믿고 가슴에 품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이나 나의 공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내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 내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는 이미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죽음이 지워진 것 같은 시대 속에서 역설적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외쳤던 사도 바울의 생생한 부활의 소망을 마주했습니다. 생생한 부활의 소망을 마주했어요. 우리는 참아내는 것만으로 내 공로를 삼으려는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거나 반대로 고난을 피해서 내 안위만을 쫓아가는 세속주의의 허무함에 종종 속아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진정한 위로는 우리에게 억지로 죽어라 강요하지 않고 동시에 이 땅의 평안이 전부다,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전부다라고 우리를 방치하지도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인 B와 D를 쥐고 계시고 우리가 그 척박한 삶의 행로 속에서 선택하는 모든 초이스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온전히 맛보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일터에서 정직을 지키느라고 손해를 감수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며 섬겼던 그 모든 순간들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련해 보이는 이 희생과 자기 부인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첫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첫 열매에 대한 확실함이 없으면 그 이외에 여러분이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그냥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의무로 그렇게 행한 모든 것들은 결국 공로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안 해주냐 하는 걸로 더 큰 반대급부로 여러분을 결국 괴롭히고 무너뜨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냉소적인 그런 자리로 가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첫 열매가 분명히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겪은 모든 상처와 눈물은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신령하고 썩지 않을 찬란한 부활의 몸에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여러분 그 부활의 몸에서 영광스러운 것은 뭐냐면 너에게 흔적이 있느냐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애통하게 눈물을 흘린 그 흔적이 있느냐.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흔적이 그대로 부활하신 몸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못 박히는 아픔이 있었느냐. 내가 섬겼느냐. 근데 그것을 내 의로 한 게 아니라 분명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했었느냐가 우리 몸에 흔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의 맹수 같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무슨 짐승들처럼 달려들었거든요. 그 상황 같은 현실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노화와 질병의 두려움 앞에서도 쫄아가지고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미 죽임을 삼키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삼키고 부활하신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 확실한 부활의 능력을 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당당하고 넉넉하게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또 우리 세종나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